할렐루야. 제가 목이 좀 잠겼어요. 할렐루야. 근데 좀 많이 신기하네요. 이 강단이 지금 다른데요. 지난번 강단이랑. 우리 갑자기 금요 예배가 굉장히 뜨거워졌죠. 여기서부터 뭐가 나가는 거 맞네. 저는 본래 되게 둔하거든요. 제가 뭐 하나님 음성 들은 얘기 하니까 자주 듣는 것 같죠? 안 그래요. 주로 아무것도 몰라요. 헛짜다가 있는 거를 긴 시간 관통해가지고 말을 하다 보니까 저 사모님 뭐 많이 듣나 보다 하는데 제가 전혀 안 그래요. 전혀 안 그렇고. 근데 제가 오늘 여기 올라와 보니까 정말 여기 빽빽해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은 어떤 공기 중에 이렇게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빽빽한 느낌이 드는 게 있거든요. 이곳에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으로 굉장히 기쁜 거예요. 주체할 수 없이 기뻐요.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기쁨을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도 혼자 성경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좋은 성경을 오늘 어디 가서 지붕에 올라가서 말하고 싶네. 누가 내 얘기 좀 들어주는 사람 없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궁리를 하다가 유튜브를 시작한 거예요. 아무도 나를 불러주지 않길래 제가 셀카 해가지고 그 진약사톡 찍는 그 와중에 엄청 바빴잖아요. 바빴는데도 제가 정말 더 하고 싶었던 것은 성경 이야기였거든요. 약 이야기보다 우리 목사님은 나한테 약에 대한 책을 써보라 그랬는데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사실 약은 좀 떠나고 싶었고 항상 성경이 제일 좋았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안 불러주길래 시작한 유튜브였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게 돼서 제가 너무 행복하고요. 오늘도 제목 뭐죠? 응답받는 작전기도. 저 제목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 제가 저 제목도 고민 많이 해서 1이죠. 앞으로 또 있다는 얘기죠. 다음에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부터 15절 조금 길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배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논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에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희를 대우하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부분을 읽을 때 좀 가슴이 조마조마하세요? 저는 무슨 좀 영화 그 왜 박진감 넘치는 좀 스파이 나오는 그런 영화 있잖아요. 미션 임파서블 뭐 그런 거 보는 것 같이 이 부분을 읽을 때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요즘에 읽을 때도 이 여자 미쳤나 봐. 죽으려고 작정을 했네. 들키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지만 죽겠어? 지 식구들도 다 죽을 텐데 이 여자 정말 무서운 여자. 그리고 거침없이 거짓말도 하잖아요. 따돌려요. 왕 앞에서 왕이 사람을 보냈는데 왕 앞에서 그런 사람 오기는 왔는데 나는 그들이 누군지 몰랐대요. 모르기는. 알았잖아요. 그거 몰랐다고 그러고 근데 그들이 나갔대. 성문 닫을 때쯤에 나갔는데 빨리 쫓아가면 갈 수 있을 거래요. 정말 이 여자 대단한 여자인 거예요. 목숨이 몇 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여자의 이름 앞에는 왜 기생이라는 말이 딱 붙어 있어요. 그 칭호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뭐 하는 사람인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이름이거든요. 그 사람 이름. 저를 부르는 이름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누가 엄마라고 부르면 제 이름은 엄마예요. 약국에서는 저를 약사라고 불러요. 약사가 여러 명 생겨서 제가 저를 약국장이라 부르라 그랬어요. 약사님하고 부르면 여러 명이 다 돌아보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표식이 필요해서 제가 국장이라고 약국에서는 그렇게 불리거든요. 저는 사모님이라는 이름을 제일 좋아해요. 집에서는 엄마라고 불리는 것도 좋아해요. 근데 이 여자는 기생이에요. 기생 그 좋은 이름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기생의 역사를 바꿨어요. 세상에 기생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이름이잖아요. 수치스러운 이름인데 이 여자가 얼마나 대단한 그런 일을 했는지 이 여자 이름 앞에 라합 이름 앞에 붙어 있는 기생은 무슨 면류관 같아요. 기생 라합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이름 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여자는 어떻게 이렇게 그 기생이란 이름까지도 뉘앙스를 바꿔버린 말하자면 운명을 바꿔버린 그런 일을 이 여자가 할 수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무시무시한 구절 있잖아요. 이 여자의 결단인 거죠. 제가 오늘 응답받는 작정기도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이 작정이 뜻을 정하는 거를 말해요. 보통 제가 기도학교에서 맨 처음 말했던 작정기도는 기간을 정하고 제목을 정하고 그리고 뭐 예물을 하나님 앞에 정하든지 그래서 집중해서 기도하는 그거를 얘기했어요. 물론 그것도 작정기도예요. 모든 기도는 작정이 필요해요. 모든 기도는 뜻을 분명하게 정해야 돼요. 뜻을 사람들이 분명하게 정한 것 같은데 안 정하신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하다가 그만하지. 기도를 하는데 그 뜨거움이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손이 자꾸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뭔가 기도하는 거 말고 다른 일들이 생기면 이게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제가 계속 기도하는 사람들을 요즘에 좀 보는 것 같아요. 정말 희귀하거든요. 없어요. 제가 한 번은 길을 가면서 하나님께 탄식했었어요. 진짜 한참 된 것 같아. 거의 우리 교회 개척하고 한 2, 3년 지났을 땐가. 하나님 아무도 없어요. 없다니까요. 제 기도하는 사람이 있냐고요. 아무도 없어요. 다 놀잖아요. 보세요. 다 아무도 없어요. 그럼 제가 토요일 날 그 약국을 마치면 선부동에서 저희 약국이 끝나면 거기서 걸어가지고 저희 교회까지 갔거든요. 토요일 날 사경회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노트에다가 막 메모를 해가지고 가져가서 토요일 사경회 강사는 저였어요. 진짜 사람들 한 서너 명 앉혀놓고 그걸 하는데 그 가려고 하면 토요일 날 약국 한 4시, 4시 반에 끝나고 딱 나오면요. 거기 경마장이 있어요. 스크린 경마장. 그 일대에 완전 마비예요. 전부 차들이 얼마나 많고 그리고 거기가 먹자골목이거든요. 시화에서도 원정 온대요. 거기 먹으러 토요일 날 오후에. 제가 나오면 그 많은 인파를 뚫고 나가는데 교회 오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참 얼마나 낙심이 돼서 하나님 아무도 없다니까요. 도대체 기도하는 사람이 있냐고요. 제가 눈 닦고 찾아봐도 없는 것 같아요. 그 서너 명 나오는 사람들도요. 매번 멤버가 바뀌어요. 똑같이 계속 나오는 게 아니야. 근데 제가 한 날 딱 그렇게 말하면서 길을 걸어가는데 무슨 뭐라고 해야 되지? 하나님이 제 눈을 무슨 카메라처럼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무슨 한 장면을 촬영하시는 것 같았어요.
어떤 차가 딱 한 대, 차들이 많이 있잖아요. 세워져 있는데 어떤 차가 한 대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차가 클로즈업이 딱 되는 거예요. 차 안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잘 안 보이잖아요, 밖에서. 근데 그냥 그 많은 차 중에 어떤 차가 딱 보이고 그 차 안에 어떤 사람이 운전석에 앉아 있는 것이 다시 클로즈업이 돼서 보이는데 제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 사람이 성경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너 보냐? 너 저 사람 보고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한테. 아무도 없는 거 아닌 것 같지? 그렇게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계시잖아요. 그죠? 유튜브로 저를 보고 계신 분들도 정말 많고. 하나님께는요, 분명하게 뜻을 정해야 되는데, 그 뜻을 정한다라는 게 출발점이 감동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감동 그런 말을 잘 듣잖아요. 우리가 감동을 잘 받아요. 여러분 드라마 보면서도 감동받죠? 영화 볼 때도 감동받지 않아요? 그 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영화나 음악이나 그런 걸 듣고 우리가 크게 감동을 받으면요. 어둠의 문이 싹 열린대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잔인한 장면이나 이런 거 볼 때는 약간 차단하셔야 돼요. 아, 저거 지금 연극이야. 이렇게 딱 생각하시는 거 필요한데요. 하여튼 근데 이 감동을 받는 거 이것이 대단한 에너지예요. 이 세상은 감동을 받은 몇몇 사람으로 돌아간대요. 나머지는 그 감동받은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분야는 다 다르죠. 음악에 감동을 받을 수 있고 뭐든지 있잖아요. 어떤 발명 이런 것에 대해서 라이트 형제는 날아가는 물체에 대한 감동을 받았잖아요. 다 미쳤다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꽂혀가지고 그것만 했어요. 뭐 말이 안 끄는 마차? 그거 다 말 끄는 마차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다 미친놈이라고 그랬겠죠. 근데 그 사람은 거기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동차를 타고 다니잖아요. 성경도요, 감동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진하게 감동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 라합이라는 여자는 얼마나 감동을 진하게 받은 여자인지 제가 대학생 때였어요. 대학교 1학년인가 2학년 초였나 그 무렵에 제가 저희 언니 미용실에 딸린 방에서 살았는데요. 그 미용실 건너편 건물에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상가에 있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 새벽 예배를 갔었거든요. 새벽 예배를 몇 번 갔는데 그중에 딱 한 번 새벽 예배 때 이 여호수아서를 가지고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제가 잊어버려지질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었는데요. 이 라합에 대한 이 이야기. 라합이 지금 자기가 숨겨둔 정탐꾼들한테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너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구절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읽는 건 개역 개정판이니까 11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말은 쉬운데 조금 외우기가 나빠요. 개역 한글판이 좋아. 너희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 굉장히 멋있는 거예요. 상천, 위로 하늘, 하지, 아래로 땅.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 그 말이 제가 잊어버려지질 않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 너희의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다 마음이 녹았대요. 너희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이 여자가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9절 한번 띄워주세요. 충격적인 9절이에요. 9절만 읽을게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높나니. 지금 정탐하러 왔던 사람들은요, 더 이상 정탐을 할 필요가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40년 전에 딱 요때로 기준으로 해서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죠. 각 지파에 하나씩. 12명의 정탐꾼 이야기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어요. 거기서 10명의 정탐꾼, 딱 2명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나머지 10명이 뭐라 그랬어요?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다. 그들의 성벽은 하늘에 닿았다. 안악 자손을 우리가 보았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또 메뚜기, 우리는 메뚜기다.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그와 같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로부터 그 말에 다 동조해줘. 그래서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이 엄청난 감동을 받은 거예요. 망하는 감동. 저 땅에 가면 우리는 죽는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저 땅으로 보냈다. 저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다. 땅은 엄청 좋은데 저 땅은 우리가 가면 죽는 땅이다. 이런 감동을 받았어요.
그 엄청난 감동으로 거기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그 감동이 전파된 거예요. 그 감동이 얼마나 셌든지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미 다 마음이 뺏겨가지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끝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냥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이 급하셨나, 모세를 시키지도 않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얘기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비백산이 된 그런 장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랑 여기랑 정말 딱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12명을 보냈는데 이번에는 여호수아가 2명을 보냈어요. 왜냐하면 딱 한 곳이니까, 여리고성 하나니까 거기에 2명을 보냈는데 이 2명이 정말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거예요. 돌아다니기도 전에 기생 라합의 집에 딱 들어갔네요. 기생 라합의 집은 여관 같은 곳이었던 것 같아요. 나그네들이 가서 밥도 먹고 술도 먹고 잠도 자고. 이 집이 여리고성의 성벽 위에 있었잖아요. 여리고성은 얼마나 견고한 성이었는지 성벽 위에 집을 짓고 살았어요. 아무나 집을 짓지는 않았겠죠. 이 여자의 집은 특별한 집이었으니까, 여관 같은 곳이니까, 외부 사람들이 많이 들락거리고 하는 그런 집. 이 여자는 거기서 술도 팔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이 기생인데요. 이 집에 온 거였죠. 이 2명의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에 간 것은 정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근데 이 집에 갔더니 다른 거 더 이상 정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그 모든 여리고성 사람의 마음을 한마디로 얘기를 해주잖아요. 우리가 너희 때문에 다 녹아버렸다는, 간담이 다 녹아버렸다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때문에 사람이 정신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 안다. 이 성을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줬다. 얼마나 듣고 싶은 말이었겠어요. 그죠? 진짜 듣고 싶은 말인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정말 이 여자한테 들었는데, 근데 이 여자는 그 말을 그냥 이빨린 소리로 뭐 발람같이, 그 거짓 선지자 발람같이 돈 받고 복채 받고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여자는 이 말을 하면서 자기 목숨을 건 거예요. 와, 대단하죠. 자기 목숨을. 여러분 이렇게 목숨 걸 수 있어요. 저는 이런 거 잘 못해요. 제가 이 부분에서 볼 때 그래서 항상 이 기생 라합 앞에 제가 쫄아요. 나는 여자같이 과연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덜덜덜 떨면서. 저는 거짓말도 못하거든요. 얼굴에 다 나타나요. 그냥 내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을 숨길 수가 없어. 근데 이 여자는 좀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목숨을 걸고 이 사람들을 숨겨주고 빼돌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아까 읽은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이렇게 쭉 얘기를 하잖아요. 이 여자는요, 맨 처음에 이 땅을 너희에게 여호와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면서 그 아는 근거가 어딨냐? 10절에 있거든요. 10절 한번 띄워주세요. 이는 너희가, 같이 읽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근데 저게 참 신기한 거예요.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이 몇 년 전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물을 마르게 하고 난 뒤에, 얼마 뒤에 정탐꾼 12명 갔거든요. 아까 제가 말한 12명의 정탐꾼 가가지고 홍해물 마르고 얼마 뒤였잖아요. 얼마 뒤에 갔어요. 뭐 40년 아니었어요. 얼마 뒤에 갔는데 거기 그 높은 성벽과 안악 자손과 막 이런 거를 보고는 홍해물을 가르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이 홍해물을 가른 그 일도 뭐라고 기억한다고요? 자기들은 망하게 하려고,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악 자손의 손에 짓밟히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일의 권능이 자기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인 줄을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근데 이 여자는 자기가 직접 본 것도 아니잖아요. 여리고성에 사는 여자예요. 근데 이 여자는 40년 전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40년 전에도 신앙생활을 하셨다면, 그죠? 최초로 신앙생활을 하신 지가 언젠지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그때 그 감격이 지금도 막 있으세요? 그때 얘기를 하면 눈이 초롱초롱 빛나고 막 다른 사람한테 와, 이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가 막 나오세요. 그러면 라합의 계열이에요. 이 여자는 진짜 신기한 거예요. 40년 전에 그 일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소문으로 들은 이야기예요. 기생이니까
손님들이 많이 오잖아요. 거기서 들었겠죠. 그 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여자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겠죠. 근데 그 한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돌다가 자기들이 있는 이 가나안 땅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요 불과 한 2년 전에, 지금 이 여자가 말하고 있는 이 시대로부터 2년 전에 있었던 일을 말하고 있어요.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이게 2년 전 일이거든요. 38년이 지난 다음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아직 모세가 살아 있었잖아요. 그때 이 두 왕을 죽이고, 근데 이 두 왕이 특별히 가나안 전체 지경에서 봤을 때, 가나안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이 두 왕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왕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센 왕인 거예요. 저 광야를 떠돌던 그 짝대기 부대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과 창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유목민이고 전문 군사훈련을 받은 적이 없다고 우리가 늘 들었죠. 그냥 애굽 땅에서 노예였잖아요. 종살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군사훈련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도 다 우러러보는 그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을 대파시킨 거예요. 완전히 다 이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여자는 40년 전에 홍해 물을 마르게 한 일과 2년 전에 있었던 아모리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전멸시킨 이 일이 쫙 연결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지금 자기 성을 향해서 오고 있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이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저 민족에게 주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을 믿은 거죠. 참 놀라운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요. 소문으로 들어요. 소문으로 듣는데 이 소문을 듣고 눈이 커져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런 생각이 딱 들어야 되는 거죠. 그 여리고성의 바디메오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잖아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나중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그 기회를 위해서 목청껏 소리를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는 그냥 감동을 크게 받았고 그 감동으로 자기의 인생을 걸어버렸어요. 거지 겉옷이랑 다 걸은 거예요. 거지 겉옷 없어도 돼. 나 이제 더 이상 거지 안 해. 저분이 나를 부르는 순간 나는 거지 인생 끝이야. 저는 그 바디메오의 이야기도 항상 읽을 때마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제 삶도 그렇고 우리 목사님과 제가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을 봐도 그렇고 사람들은 그렇게 염려와 근심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 뭘 먹고 살죠? 그렇게 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죠? 그렇게 그 고민이 많아요. 근데 이게 정말 믿음의 사람들, 마음의 결단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 순간에 그 일에 그냥 몰입해요. 그 다음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삶에 대책 없이 사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축도 하나도 안 하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면서 사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그런 계획 없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내 눈앞에서 믿음으로 결단을 할 때 그 일을 할 때 그 일 이후에 뭐 하지 이런 것은요 내일 걱정하는 거예요. 이 기생 라합만 해도요 그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아모리의 두 왕도 다 짓밟혔다. 홍해물도 갈랐다. 그러면 자기가 이 정탐꾼을 숨겨주면 그러면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이 될 것이라는 보장은 어디 있어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를 받아줄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이방인인데 내가 그 틈에 가서 살 수 있을까? 나는 이때까지 해오던 일이 이 주막이고 기생 일인데 나는 이제 그 가면 뭐 먹고 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다 들어요. 그래서 우리랑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한다라는 것은요 모든 것을 건다라는 뜻이에요. 모든 것을 걸어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건 사람을 못 보시겠어요? 걸었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걸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하나님을 위해서 물 한 그릇을 드린 사람은 받는 상급이 있겠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 한 그릇을 누구에게 대접을 해줬어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집과 전토와 아내와 자식과 뭐 이런 것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인생과 뭐 전 재산을 잃은 사람, 물 한 그릇 준 사람 같겠어요? 다르죠. 우리가 생각해도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수학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비례 법칙 이런 거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아는 모든 과학 법칙을 다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거를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은 누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허비했는가, 얼마만큼을 걸었는가 하는 거를 베팅했는가를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이 라합은 마치 제가 다니엘 같다라는 생각했어요. 뭐 다니엘 뿐이겠어요. 모든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 다니엘이 기도 금지령이 내렸잖아요. 이제부터 한 달 동안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넣는다. 그건 기도 금지령이거든요. 그러면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한 달인데 한 달이잖아. 여러분들은 한 달 기도 많이 쉬어봤죠? 한 달만 쉬어보셨어요? 그리고 한 달 정도 동안은 집에서 입속으로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조용조용. 그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을 다니엘서를 보면요. 굳이 이거를 다니엘서에 하나님이 기록해 놓은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은 다니엘이 기쁘신 거예요. 물론 우리가 무서워서 입속으로 기도해도 또 힘들어가지고 못 나오고 집에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요. 그게 뭐 다 필요 없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경중은 두시는 거죠. 누가 진짠가? 누가 더 나를 사랑하는가? 누가 입으로만 나를 사랑하나? 진짜로 나를 사랑하나? 그걸 하나님이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다 헤아리신다면서요. 그죠? 근데 그걸 하나님이 모르시겠냐고요.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니엘 같이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 눈으로 봤을 때 이 기생 라합이 얼마나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합당한 여자였겠어요. 하나님이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 자리에서 일어서셨을 것 같아요. 그 스데반 7집사 중에 한 사람 스데반이 돌에 맞을 때 돌에 맞기 직전에 스데반이 보잖아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아들 그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내가 보노라 그랬잖아요. 이제 자기를 충성되이 증언하는 그 스데반이 돌에 맞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서셨어요. 제 생각에 그래요. 이 부분에 라합이 이 정탐꾼들한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연설을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200만 명 앞에서 너희의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이라. 홍해물을 가르신 일과 아모리인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죽이신 일을 내가 아노라.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나팔처럼 한 거죠. 우리 알잖아요. 전도를 잘하면 상급이 크다는 거. 이 여자가 200만 명을 살린 거예요. 단지 자기 혼자 이렇게 고백한 게 아니라 이 고백이 이스라엘 백성들 심지어 그 앞에 겉으로 보면 장군 같지만 속으로 마음이 콩할 만해져 있었던 여호수아 장군까지도 이 여자가 살린 거예요. 너희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 상천하지 하나님 여러분도 자주 해보세요. 우리 하나님 상천하지 하나님. 하나님의 권능 아래서 능치 못할 게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는 능치 못할 게 없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다 저울에 달아보시고 긍휼이 많으시지만 우열은 분명하게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있죠. 이 라합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살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받은 상이 그렇게 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처음에 제가 여기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요, 그 참 이상하다. 이게 12절부터 보면 이제 이 여자가 요구하는 게 있어요. 12절, 13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 여자는 장사하는 여자 맞아요. 딜을 할 줄 알아요. 딜 아세요? 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증표를 내라. 13절 끝에는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정확하게 자기가 요구할 것을 딱 요점을 말하는 거죠. 우리 집을 선대하라. 나뿐만 아니라 우리 집을. 그리고 우리가 다 버리고 이제 너희한테 들어가는데 너희가 우리를 선대해라. 그리고 당장 선대하기 전에 죽으면 끝이잖아요. 이제 이 성을 넘길 때 그 군사들이 오지 않겠어요. 그랬을 때 우리 목숨을 보장해라. 우리 목숨을 건져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딱 요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요 정탐꾼들도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어리버리한 사람들을 정탐꾼으로 보내진 않았겠죠. 굉장히 이 사람들도 똑똑해. 14절에 보면 이 일을 누설하지 않으면 너희 목숨 우리가 보장해 주겠다.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렇게 붉은 줄을 달아내리잖아요. 그 증표를 내잖아요. 저는 생각하기를 아니 전쟁이 나잖아. 우와 하고 군대들이 막 쳐들어가잖아요. 이 집이 창문에 붉은 줄 달았나? 창문 보고 그 집 쳐들어가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집을 몽땅 빨간색으로 칠하면 모를까. 집은 문으로 들어가잖아요. 아니면 담을 부수고 막 창문 부수고 들어가는데 그 창문 한 켠에 빨간 줄 하나 달아내린 거를 무슨 현미경으로 보고 확인하고 할 수 있어요. 이 집이 그 빨간 줄 하나 달아내린 걸로 그건 너무 불안하잖아. 그거는 그 목숨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어떤 증표가 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저는 후루룩 성경을 읽었을 때 몇 번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비밀이 있잖아요. 15절. 15절 띄워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말했죠. 이 여자는 성벽 위에 살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어떻게 망해요? 무너졌잖아. 성벽이 무너졌잖아. 그러면 그거를 생각해도 하나님의 전술이 이거를 하루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7바퀴를 돈 다음에 일제히 함성을 찔렀을 때 성이 무너진다라는 걸 알았으면 이 여자는 더 무섭지 않았겠어요. 자기 집이 성벽 위에 있는데 나부터 죽겠네. 진짜 나부터 죽겠네.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정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해주신 거잖아요. 여기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지는 않은데 우리가 분명히 앞뒤로 연결했을 때 알 수 있죠. 이 여자가 있는 그 집에 그 성벽만 딱 남은 거예요. 안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그 군사들이 들어가서요. 그 여자의 집 창문에 빨간 줄이 있나 없나 볼 필요가 없어요. 그 집만 딱 위에 성벽 꼭대기에 있잖아요. 옥탑방처럼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 밑에서 막 군사들이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거 진짜 정말 하나님의 기가 막힌 전술 아니에요? 머리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여자의 집만 딱 남았어요. 다 무너졌는데. 그런데 상상으로는 이렇게 되는데 정말 그랬을까 하는데요. 무슨 고고학자가 여리고성을 조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진짜 성벽이 딱 한 군데만 안 무너졌대요. 그 연구 결과래요. 고고학자가 밝혔어요. 정말 기가 막히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전략을 누가 따라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전략. 그래서 제가 작전기도, 응답받는 작전기도 얘기했는데 뭐라고요?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이 라합처럼 모든 것을 걸 만큼 마음을 딱 정하고 하는 기도가 작전기도예요. 그게 진짜 확실하게 응답받는 기도고요. 그거를 저 사람이 지금 그냥 잠깐 기도를 하는 건지 지금 눈앞에 있는 그것만 갖고 기도를 하는 건지 인생을 걸고 기도를 하는 건지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근데 처음에는 우리가 한 가지 그것만 바라보고 아주 작은 마음으로 기도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가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면 할수록요. 나중에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점점 변화돼요. 다 걸어요. 다 걸어요. 제가 대학생 때 다 걸었는데요. 그때는 별로 걸 게 없었어요. 제가 가진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장래가 촉망되는 것으로 스스로 생각되지도 않더라고요. 이 인생 어디 가서 쓸 때나 있으려나 그런 생각을 해서 드리기가 쉬웠어요. 뭐 하나님이 보셔서 그래도 쓸모 있다고 생각이 드시면 저를 사용하시든지요. 그런데 이쁘게 봐주셔서 저를 써주시면 좋겠어요. 이랬거든요. 11조도 그렇고 우리 인생도 그렇고 자꾸 커지면 드리기가 어렵대잖아요. 근데 저는 안 어려운 것 같아요.
더 쉬워졌어요. 통쾌하죠. 제가 지금 좀 가진 게 많거든요. 근데 제가 딱 그 암 선고까지 받고 나니까 더 제가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아, 난 다 드렸구나. 다 드릴 수 있구나. 지금도 제가 매일 아침에 집에서 딱 기도하러 나오면서 아파트 현관문을 딱 나오면서 그 찬 공기에 내 코끝이 딱 스쳐질 때 제일 제가 희열이 있거든요. 굉장히 기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게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기도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인생을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도 제 삶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요. 그 삶을 드리는 것은요, 매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일매일 내 삶을 드린다라고 고백해보세요. 별로 고민의 여지가 없어요. 인생이 아주 심플해요. 쉬워요. 이거를 내 거를 남기고 뭔가 뒤로 이렇게 뺄 때 고민이 많거든요. 이게 손해일까 어쩔까. 근데 이거를 하나님께 다 드린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인생이 명료하고 심플하고, 그리고 내 인생에 내 스스로 생각할 때 소금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어디다가 쓰겠느냐. 소금은 짭짤하잖아요. 다른 어떤 감칠맛도 없어요. 그냥 짜요. 이 짠맛이 굉장히 중요한 맛이잖아요. 이 짠맛이 있어야 설탕의 단맛도 나거든요. 설탕의 단맛을 제대로 더 감칠맛을 나게 하는 방법은 소금을 조금 넣는 거래요. 그래야 설탕의 단맛이 제대로 나거든요. 설탕만 넣으면 뭔가 달긴 단데 싱거워요. 이상해요. 이 소금의 맛,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맛인 거예요. 근데 이 맛은 자기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사람에게서만 날 수 있는 맛이에요. 그런 사람은 뭔가 이렇게 인생에서 선택을 할 때 굉장히 독특해요. 제가 저를 봤을 때도 되게 독특한 것 같아요. 제가 어떨 때 제가 보면 굉장히 저 사람 아무 생각도 없나? 그냥 돈을 낭비하고 다니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알고 보면 상당히 짠돌이거든요. 제가 돈 잘 안 써요. 굉장히 아껴요. 근데 어떤 면에서 제가 딱 결단을 하면 굉장히 큰 돈도 아무렇지도 않게 딱 써요. 이런 어떤 분명한 선이 있잖아요. 제 삶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별력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부자가 되는 길인 것 같고, 정말 멋있게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길인 것 같아요. 저는 모든 사람들이 저보다 훨씬 더 부자가 되고 훨씬 더 큰 사람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분명하게 있어요. 저는 제가 이 정도로 부자가 될 줄은 사실 몰랐는데요. 부자가 되니까 안 좋은 것도 많아요. 이렇게 힘든 협박도 많이 받고요. 좀 어려운 일이 많이 있어요. 변호사 사무실도 찾아가야 되고. 그래서 제가 옛날에 법 공부도 한 것 같아요. 그거 필수 교양이더라고요. 이만한 경영을 할 때. 변호사랑 얘기를 할 때 제가 뭘 아는 게 있으니까 변호사랑 얘기가 돼요. 굉장히 저 사람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알겠고 내가 변호사한테 일을 맡길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면 굉장히 불안해요. 변호사한테 일을 맡겨놓고도 되게 많이 불안할 거예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크게 해주실 것이라는 건 상상도 못했는데 이만큼 해주셨잖아요. 여러분들은, 안디옥 교회 여러분들은 훨씬 더 커지겠죠. 제가 오늘 그 마태복음 한 절 읽고 누가복음 있는데 마태복음 한 절 읽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 라합의 이야기가 이 구약 성경에 지금 몇 번째 책이에요. 이게 5번째 책인가? 여기에 나오는 이 상당히 앞부분에 나오는 이 조그만한 여자의 이야기가 한참 지나서 이 성경 다 지나고 말라기 지나서 마태복음 딱 들어가는데 이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세상에. 여기서 이 여자의 이름을 발견했을 때 전기가 오지 않던가요? 와, 세상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 라합이 기생 라합인가? 깜짝 놀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여자에게 어떤 상급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얽혀가지고 거기서 목숨 부지하고 그냥 정착해서 잘 살기만 해도 그 여자는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랑 같은 그 여리고성에 살았던 사람들 다 죽고 그들의 모든 재산은 다 불타버렸으니까 다 태워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의 집은 다 살았어요.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건데 여기 딱 이 족보에서 나오는 거예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정탐꾼 2명 중에 1명의 이름이 살몬일 거라고 저희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영화의 한 편이 만들어지죠. 러브스토리 딱 나오는 거죠. 네, 뭐 상상은 우리 자유니까. 아이고,
자유니까 그렇고요. 그 살몬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어요. 보아스 알잖아요. 근데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라합과 룻이 시어머니와 며느리예요. 근데 서로 얼굴을 봤을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보아스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룻과 결혼했거든요. 근데 참 기가 막힌 조합이에요. 이 라합이라는 여자와 룻이라는 여자는 성향이 좀 많이 다르거든요. 이 라합이라는 여자는 많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자기 편에 확 끌어들여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여자예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 목숨을 거는 게 아니라 그 목숨을 건 그 딜에 자기 가족들, 자기 나중에 이 여호수아서 6장인가 여기 보면요. 느낌이 라합의 집에 숨어 있었던 라합의 친족들이 여러 명 있어요. 많아요. 그 사람들한테 다 이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이 하나도 새어나가지 않고 그 사람들도 전부 다 자기 재산을 다 포기하고 다 목숨을 걸고 라합의 집에 숨어서 한 덩어리가 되어서 같이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라합이라는 이 여자가 얼마나 여러 사람을 살리고 여러 사람을 자기 편에 붙여서 이렇게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가진 여자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장군 같은 여자예요. 그래가지고 왕의 그 군사들도 따돌리고 또 정탐꾼 2명도 바로 나가지 말고 산에 들어가서 3일을 숨었다가 쫓는 자들이 없어지거든. 그때 가라고 이렇게 전략을 얘기를 해주잖아요. 여자가 보통이 아니에요. 이런 여자인데 또 룻은 어떤 여자예요?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굉장히 작아요. 여려요. 그리고 가가지고 뭐 했어요? 막 그냥 이삭 주었어요. 진짜 불쌍한 여자예요. 가가지고 과부잖아요. 그래서 이삭을 주었어요. 그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덮고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그렇게 조그마한 여자잖아요. 근데 어떤 성향의 여자든지 그들의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성향을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나는 라합같이 장군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인정받지 못하나 그런 고민 안 하셔도 돼요. 굉장히 한다도 그렇잖아요. 딱 자기 그 여자로서 그 일, 자기 아들을 낳는 일, 이거밖에 몰랐잖아요. 그렇지만 그 여자가 민족을 살렸고 모든 그 시대의 어떤 사람들보다 뛰어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은 그런 여자잖아요. 누가복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를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따르지 않은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하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부분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참 이렇게 목구멍으로 넘기기가 좀 어려운 힘든 구절이에요. 다 버려야 되나? 저도 아무것도 없었을 대학생 시절에도 이 말을 읽으면 내가 세상으로 얘기하면 머리 깎고 절로 들어가야 되나 그런 느낌 있잖아요. 다 포기하고 그럼 이게 가능한가 이게? 그러면 안 된다는데 그럼 나는 포기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이해를 잘해야 돼요. 이해를.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말씀을 좀 이렇게 깎아서 하시는 게 맞아요. 내가 너희 겁나 많이 줄게 나한테 와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들을 때 좀 싱거워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크게 감동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정말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해야지 그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비로소 자기의 인생을 베팅할 수가 있어요. 이 예수님께서 이 하신 말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요, 신의 직장에 취직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다 줄게. 너가 내 따라오다가 많이 잃어버릴 수 있어. 근데 걱정하지 마. 네가 잃어버린 것보다 훨씬 많은 것 예비해놨어. 그 얘기예요. 그것을 네가 믿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정쩡쩡한 사람들은 아예 걸러지도록 예수님께서 애시당초 처음부터 싸하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는 서로 군호를 짜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 이거 다 준다는 얘기구나. 하나님께서 누구를 섭섭하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섭섭하게 하겠어요? 정말 뭐 이 세상에 무슨 신의 직장 그런 거 만든 사람도 얼마나 저는 자녀 학자금 주는 게 제일 감동이더라고요. 자녀가 대학을 가면 그 신의 직장 다니면 대학 학자금도 다 나온다라는 거예요. 와, 대단하지 않아요? 저도 아직 거기까지는 못 미쳐봤거든요. 우리 약국 직원들 애가 학교 가면 학자금 다 내가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근데 세상의 신의 직장엔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걸었다.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이 뭘 주겠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그럼 그분은 악한 자들한테도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도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결단하고 하나님께 속하리라. 사실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거 아니잖아요. 지가 살기 위해서 자기가 살려고 하나님께 피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 피하는 방법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살았잖아요. 근데 그 신앙 고백이 그렇게 여러 명을 살리더라고요. 그렇게 확실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사실 하나님께 피하기만 했는데도 이 라합이 아까 우리 봤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어요. 단지 그 여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비참하게 죽었는데 몇천 년이 지나서 보니까 족보에 올라가 있더라, 이런 거였겠어요? 아니에요. 그 당시에 라합의 그 당대에도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한테 칭찬을 받고 잘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데 이 망대 비용이 얼마인지 계산을 못 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실족하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나를 따라오려고 하면, 짜잘한 시험 걸리지 않고 나를 따라오려고 하면 애시당초 네 삶을 다 걸어. 그래야 올 수 있어.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삶을 다 건다고, 제가 제 삶을 하나님께 다 걸었다고 제가 맛있는 거 한 번도 못 먹고 여행도 한 번 못 가고 애들하고도 떨어져서 살고 그랬나요? 아니에요. 저도 나름 잘 살았어요. 우리 애들하고 행복하게 살았거든요. 근데 제 삶의 초점이 거기다 맞춰져 있었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이렇게 쭉 긴 시간 보시고 엄청나게 갚아주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하여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믿느냐? 네 인생을 나한테 걸 수 있겠냐? 내가 너희 집을 세워주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애를 썼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계보에서 그리스도가 오셨고 영원한 왕의 계보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렇죠. 다윗은 그리고 어떤 사람보다 부자였어요. 엄청난 부자였어요. 나중에 아수르라는 그런 대제국보다 다윗이 부자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 당대에 다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너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느냐 하고 우리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어느 정도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줄 것으로 생각이 드냐? 나를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누구든지 그런 나를 믿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냥 다 응답받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수치를 무릅쓰셨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제자들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나님, 우리가 오늘 기생 라합의 고백을 배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 하나님, 기생 라합은 그 하나님께로 자기가 피하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까지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피했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라합과 그의 온 집을 영접하여 주시고 그의 이름을 이 영화로운 성경책에 기록해 주시고 오늘날까지도 믿음의 사람으로 칭송받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다 아시오니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주 흔들리고 뒤로 물러서고 하나님 한쪽 옆에 머무르고 머뭇머뭇할 때도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 회개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날마다 새롭고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가진 것 아낌없이 주를 위하여 다 드릴 수 있도록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미 주 예수께서 우리의 뒤에 계시고 우리의 후광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완전한 구원이 되신다라는 것 우리가 자주자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 주시고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합이 이스라엘 200만 명의 생명을 구원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나와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가족을 살리기 원합니다.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가 주의 앞에 달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산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